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먼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왕께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17장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해 왔을 때 소비라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윗 일행에게 먹고 마실 것과 필요한 물품 등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성읍 로굴림에서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본문은 바르실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는데요. 그는 80세의 나이로 매우 늙었다고 먼저 소개한 다음 큰 부자여서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을 공개했다, 즉 돌보아 주었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재물뿐 아니라 영향력과 명망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 오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그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돌보아준 보상으로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잠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다윗의 제안에 바르실레는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가 80세임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감각들이 둔해져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간다면 자신은 오히려 짐이 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왕이 요단강을 잘 건너도록 배웅하려고 나왔을 뿐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은 고향에 있겠다고 말한 다음 대신 김함이라는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묘에 장사되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 김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천거하는데 학자들은 이 김함이라는 인물이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처음부터 아들을 다윗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자기 아들을 소개할 요량이었다면 다윗이 보답을 제안했을 때가 아니라 진작 천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즉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행하시라는 말을 볼 때 바르실레는 진심으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젊은 아들을 자기 대신 보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대로 김함을 데리고 가며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대로 김함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바르실레도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이에 다윗과 바르실레는 서로 입맞추고 축복한 다음 헤어졌습니다. 이어 다윗은 김함과 함께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길갈에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강을 건너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 불만은 왜 유다 지파만 다윗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느냐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아주 강도 높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은밀히 연락한 것인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유다 지파에게로 책임을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이 유다 출신이니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인데 서로 돕는 일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 왕과 함께 강을 건넜다고 해서 다른 지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무슨 특권이나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님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지파들의 불평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 왕에 대해 열목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에서 한 몫인 반면 자신들은 열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유다 지파가 다윗 왕과 가깝더라도 자신들은 10배의 세력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과 혈연 관계를 근거로 정치적 우위를 주장하자 이들은 물리적 세력을 들고 나온 셈입니다. 자신들을 멸시해서 왕을 모셔오는 일을 자기네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일 뿐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도 이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언급합니다. 왕의 기한을 놓고 서로 다투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바르실레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을 돕고 섬겼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 옆에서 돌봐주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반란으로 인해 도망치는 왕이었기에 만약 반란이 성공한다면 그를 도왔던 사람들도 화를 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르실레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고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이요 섬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섬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